자, 오늘은 두 번째 강림절입니다. 성탄 4주 전부터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성탄절 전까지 모두 4번의 강림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강림절이 시작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가지고 4주째 강림절이 될 때 모두 4개의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서양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은 이렇게 큰 초를 교회 앞에 갖다 놔서 오늘이 첫 번째 강림절이구나, 오늘이 세 번째 강림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하고, 마지막 4번째 강림절이 지나고 난 그 주간에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림을 뜻하는 아드벤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도착 또는 임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의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림절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동시에 다시 또 그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를 써가지고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강림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를 간절히 기다렸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약속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우리 역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실 것을 항상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자기 뒤에 오실 그 주님을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그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세상 문화와는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홀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뭐냐면 단순한 삶이라지. 단순한 삶. 단순하게 살면서 세상과 고립되어서 주님께만 집중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큰 일, 인류 역사를 뒤집고 우주의 질서를 뒤엎을 우주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오느냐? 천국이 온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자,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에 있는 어떤 천당 또는 파라다이스, 낙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천국이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의 나라입니다. 우주 밖에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우주 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지금 여기 문턱에 도착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과 대조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땅의 나라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세상 나라, 킹덤 오브 월드라 이거죠. 자, 이 세상 나라가 무엇인가? 자, 여기에 지금 1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때가 어느 때를 가르치는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누가가 기술하고 있어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선포한 그때가 언제냐, 어떤 상황이냐, 특별히 정치적인 상황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일 먼저 구약에 나오는 강대국은 애굽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 제국, 이것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중근동을 지배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다 망하고 새로운 나라 로마가 제국이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 디베료 황제인데 그가 즉위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예요. 그 당시 로마는 이 유대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유대 본토는 그들이 직접 파송한 총독을 통해서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직접 다스렸고 그 이외에 변방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이 헤롯의 형제들을 분봉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그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유럽의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반복이 되더니 해가 지지 않던 나라 영국도 쇠락하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것도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민족들과 시대에 따라서 나라들이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두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고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을 NAS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Elementary Principle of the World 그랬어요. 세상의 기본 원리예요. 세상의 기본 원리.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과 구별이 되어서 언어를 갖고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양심과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합니다. 사회마다 법과 도덕과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또 국가끼리 서로 연합하고 외교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더욱 강력한 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성을 지배하고 감성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지혜를 지배해.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권력욕, 음란과 쾌락, 미움과 이기심, 불의와 불법으로 얼룩진 세상 가치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 거기에 맹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세상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4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거기에 쫓아서 살아갔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가치를 쫓아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원리는 죄와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당연히 세상 원리, 이 땅의 나라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을 때로는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이곳에 임한 천국이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난한 자, 온유와 긍휼의 사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이 지향하는 복하고는 다른 복이죠. 그 나라는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경쟁으로 얼룩진 세상과는 다른 나라죠. 자, 여러분,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빛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십자가는 최고의 격전지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 속에 있는 죄와 어둠과 부패를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곳곳에 그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들이 죄로 왜곡된 이 세상 속에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전통 속에 도전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혁시켜가 그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그의 아들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밟게 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이제 맞이하고 준비할까?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자, 우리말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다음에 for라고 하는 접속사 있어요.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메타노에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겁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바꿔라. Mind your change. Change your mind. 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원리, 땅의 나라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세대가 가는 길로 가지 마라. 거기서 돌아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제는 그것을 따르며 살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명령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에 성령께서 보내신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속에서 반복해서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할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말하기도 하고 회개 기도를 매주일 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회개야 쉽죠. 그렇지만 자기가 가던 길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터닝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죠. 왜 이렇게 회개가 힘들까? 요한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은 선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도 했지만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자를, 그의 자녀된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우리 신앙에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지만 종종 그것이 우리를 방종하게 만듭니다. 방종하게. 마치 애를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키운 그런 부모의 자녀 중에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부모가 키웠기 때문에 곱게 없게 잘 자라고 그 마음에 결도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자란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때로 사랑으로 옹냐옹냐 키운 자녀 중에는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칫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내가 이제는 죄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종종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것을 가로막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일 그렇게 살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겠지.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혹시라도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돌이켜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헝클어져 있습니다. 삶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온갖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란에 깊이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만 만나서 보이지 않게 당을 이루고 있어요. 미움과 시기의 마음, 불평과 분노로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의 기쁨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교회 생활 마지 못해서 하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너무 자아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만 들여다보면은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자기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냐. 70년 동안을 유대인들이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나를 위해 한 거 아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한 거야. 너희 자신.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 자신을 섬기는 거야. 그게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혹시라도 이런 책망을 우리가 받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자기 자신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면서 결정의 원인이면서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원리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이에요. 1년 전에 작년 12월 19일에요. 독일의 베를린이라는 곳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유럽에는 매년 성탄 시장이 열립니다. 이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해가지고 4주 동안 성탄절 전까지 한 달 동안 성탄 시장이 열리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들죠. 자, 성탄절이 가까워져 19일이 되니까 사람 더 많이 몰려들었는데 바로 그곳에 이런 대형 트럭이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이 죽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끔찍한 일이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타락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제시 포엘이나 펠 로버슨 같은 아주 근본주의자들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서양에서는 이 성탄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1년 매출액과 거의 맞먹는다래요. 그러니까 이 성탄 시장에서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상인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고 상인들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성탄 시장이 열리는 강림절 기간 내내 사람들은 팔고 사는 일에 바빠요. 돈 벌고 돈 쓰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어요. 강림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차량이 덮친 것입니다. 이런 장면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곳이 장사하는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동전들로 가득 차면서 성전은 그만 시장터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할 그 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하면서 분노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탄 시장, 거룩한 것이 세속으로 오염되어 버린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부산한 시장터와 같은 모습, 탐욕에 젖어있는 시장터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땅의 것으로 점령당해버린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샤덱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예고하지 않고 호련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오시겠지. 아무도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말로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지금 저기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서 문고리를 붙들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신다면, 아니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인가 여러분이 좀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당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신 차리고 좀 준비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 다 고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돌이키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깨어서 일어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부끄럽거나 후회하지 않을 자리에 섭시다. 그 자리로 돌이킵시다. 돌이켜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주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좀 더 빨리 오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언제 오셔도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